빌립보에, 감사합니다. 빌립보, 빌립보에 사는 교회라고 딱 하면 끝나는 건데,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그 다음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빌립보서 1장에 딱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직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도 한번 보세요. 디도서. 여러분 책 있는지 모르겠지만,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성경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글에 대해다가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명시적으로 직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성경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만든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과 예배와 교회 정치에까지 이것을 다 성경이 기록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5쪽 이제 다시 책으로 가면 65쪽.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교회 정치에서 분별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빛이 하나님 예배하는 관련 우리의 본성의 빛이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본성의 빛,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 이제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 예, 일반 계시가 예를 들면 기도 시간에 친구와 잡담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지. 기도 시간에 잡담하지 마라. 이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있으면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지. 예배 처소에 비가 내린다. 그럼 예배 어떻게 드려? 그 다음에 예배 처소에 추위가 있다. 그럼 바람이 쌩쌩 분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단정하고 질서 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게 뭔지에 따라서 곰곰이 생각하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들은 단순하게 인간의 행위나 사회 공통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을 예배하도록 명하셨는데 한 회중이 4시간 동안 한 번 예배 드릴 건지 1시간짜리 4번 드릴 것인지 이런 거는 형편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길어야 되냐 짧아야 되냐 얼마나 자주 드려야 되냐 이런 것은 전부 다 함께 의견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장로를 한 사람 이상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 사람이 되는지 5명이 15명, 12명이 돼야 되는지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항상 규칙된 규칙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절이. 7절은 그 명료성입니다. 좀 빨리 좀 할게요. 68쪽 갑시다. 68쪽. 68쪽 성경의 명료성. 이제 우리는 성경의 필요성과 충족성에 대해서 잘 진술했고요. 이제는 성경의 명료성과 본문 번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이 쉽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는 우리의 수준도 또 달라요. 어떤 우리의 학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료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신자들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가 선생인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온 신자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내용은 이미 읽긴 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책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에스겔,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읽어도 다 이해하기 어렵죠, 사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문도 많고, 아직 더듬어 보지 않은 구석도 많습니다. 집으로 비유하고 있네요. 문도 아직 안 열어보고, 더듬어 보지 않은 구석도 많다. 이렇게. 와, 집 비유를 갑자기 쓰고 있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성경 읽으려 할 때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나 성경 다 알아. 이런 태도는 진짜 안 좋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낯설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진짜 완전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하더라도 다시 읽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계시해 주십시오. 빛에 비춰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배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69쪽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준보다 성경이 우리 수준보다 너무나 높게 있다. 이렇게 여긴다면 그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고 난해하다. 이걸 너무 성경을 멀리 높게 두면 그것도 우려스러워.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데 그래서 알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외민대회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은 그런 이해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들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다른 어두운 부분들, 잘 모르겠는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구절을 읽게 되고 에베소서에 가면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명시적으로 명확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비추로 잘 모르겠는 구절을 이해할 수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설교예요. 예배 시간 설교. 70조 밑에서 한 다섯째 줄 보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통상적인 방편을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을 때에 더욱더 성령의 주심을 바랄 수 있다. 등한시하지 말라 이거죠. 성령님은 말씀의 설교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용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기도, 기도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하는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세 번 나왔잖아요. 이 기뻐하신 세 번이 전부 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뜻합니다. 자, 71쪽 넘어가면 이제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하나님 지금까지 보존하셨어요. 신기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어 그 사본과 헬라어 사본을 볼 수가 있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에 기록했던 그때 당시의 책들이 지금까지 기록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나바 서신, 헤르마스 목자 이런 거 전부 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발견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성경을 보존해 주셨는데 너무나 특별한 배려,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이 너무나 이제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다 이제 번역해서 알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로 다 알 수 있냐?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73쪽. 73쪽에 보면 성경은 각양각색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제시하는 분명히 제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 그리스도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읽을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모든 일상 언어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도 옛날에 1900년대 번역이 있고 1960년대 번역이 있고 2000년대 번역이 있는 거예요. 계속 번역해 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고어를 잘 안 쓰잖아요. 점점 변화할 거예요. 아래아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성경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 언어와 따라 번역도 계속 해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 75쪽 볼까요? 무오한 준칙 돼 있어요. 무오한 준칙. 성경 해석의 무오한 준칙은 성경 자체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의문이 있으면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의 판결, 성경이 이게 이런 뜻이냐라는 것을 최고로 판결하는 마지막 재판장님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무한 준칙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성경이다. 그래서 책을 이해하려면 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앞뒤가 맞고 일정한 흐름을 띠게 된 것이다. 76쪽 제위에. 예.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카톨릭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반 성도가 어떻게 성경 아냐? 성경은 일반 성도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제와 신부들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제와 신부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성경 어려운 책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사제와 신부들에게만 이제 주어졌어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것을 일반 성도들한테 다 줬습니다. 다 주고 우리 스스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의지하고 읽자 해가지고 솔라 스크립추라 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우리가 다 같이 읽게 해줬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어떤 질문이 생기면 성경과 성경을 서로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빼버려요. 자꾸 이단은 성경에서 뭔가를 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성경 중에도 일부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한 책으로서의 바이블 전체를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언급되어 있는 인용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 찾아가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구약 본문들과 신약 본문들을 서로 비교해봐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관련해서도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이런 얘기를 그런 족쇄를 우리가 지울 필요가 없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이 이해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 77조 위에서 한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면 성경의 참되고 충만한 의미는 여러 개가 아니고 단 하나다. 이게 좀 중요하죠. 성경의 참되고 충만한 의미는 단 하나다. 중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사중 방식이라고 해서 문자적 의미, 풍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천상적 의미 이렇게 네 단계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좋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계속 무슨 수수께끼 같은 책이 돼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문자 이면에 있는 다른 내용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수수께끼 같은 책,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예루살렘 도대체 어디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그냥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이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다 부여해버리는.
성경이 계속 수수께끼 같은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78쪽에 보시면 문자적 의미와 통일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문학적 분류, 장르에 따라서 각 구절마다 일차적으로 단 하나의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똑같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를 문맥에 비춰서 이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그 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예. 근데 그 구절 너머에 다른 것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인식은 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문자적 의미, 표면적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서로 대화한다. 성경 인용이 서로 엄청 많이 엮여 있어요. 78쪽 제일 밑에 보면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열 번째 단락은 이 성경에 관해서 결론인데요. 성경은 성경과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생긴 책인데 그 책의 그 모든 질문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답을 누가 줄 수 있냐? 성경이 줄 수 있다. 성경이 줄 수 있다. 그래서 79쪽에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 둘째 줄 성경이야말로 크고 작은 온갖 신령한 진리를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다. 이 권위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권위.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을 거냐? 이게 지금 권위인데 우리는 성경을 권위 있게 봐야 돼요.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책이다. 심지어 신앙 고백서도 그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성경을 빛이 비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읽도록 계속 신앙 고백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남김없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빛에 비춰주셨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 논쟁이 있어요. 만약에 회의하는 논쟁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성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부 임원회의 이런 거 할 때 사실 성경으로 대화 안 하거든요. 서로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서로 안 해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뭐 이 정도 하면 시간이 비슷하네. 됐다. 질문 있습니까 혹시? 내가 너무 스트레이트로 빨리 했죠.